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진정한 쉼을 얻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능히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참 힘드시죠? 옛날에는 맞벌이 안 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본 부부가 함께 일을 해야 겨우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 때는 말이야 그런 말이 있듯이 저 때만 해도 부인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남자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졌었던 때가 아마 제 때까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부가 함께 살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힘든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부부가 직장생활을 해야만 어느 정도 집도 사고 그나마 조금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들도 열심히 직장생활을 함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 주위에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요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부부가 다 몸도 마음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런 힘든 것을 보상이라도 받고자 어떻게 합니까? 휴일이 되면 잠을 실컷 잔다든지 아니면 식구와 함께 산으로 들러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서 집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쉬러 나갔다가 오히려 더 피곤해 돌아오는 것이 일상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고 안쓰럽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쉬어도 쉰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쉼을 우리는 얻을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참 평범한 것 같지만 또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대적 문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표현에 우리가 흔히 토라라고도 합니다. 토라는 율법이죠. 이 율법이란 것을, 율법을 어깨에 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율법을 어깨에 진다. 참 율법을 어떻게 어깨에 지는가? 왜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말이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토라라는 이 율법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토라라는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고 그만큼 지키는데 고통스럽고 이것이 마치 무엇과 비견되느냐 하면은
소가 멍에를 지고 힘들게 밥 갈고 있는 그 모습과 같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다는 그런 뜻에서 율법을 어깨에 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율법을 짊어지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어느 때인가? 히브리인들은 13세부터라고 합니다. 이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인식은 히브리 말로 바르 미츠바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치르는 성인식과 우리나라의 성인식과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이 성인식을 하면서 굉장히 의미를 두고 성인식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르 미츠바, 이것은 그 뜻이 율법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토라를 읽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읽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그 나이가 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나이가 되었다는 뜻으로 바르 미츠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율법의 아들이라고 지칭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인식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그런 성인식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바르 미츠바 이 예식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당사자는 물론 모든 사람 앞에서 성인식을 치르는 이 13세가 되는 이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내 어깨 위에 짊어지고 세상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렇게 해서 짊어진 그 율법은 자기 어깨에 짊어진다고 했는 이 율법은 그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죽었어도 계속 율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합니까? 그들의 히브리 사상으로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흙으로 사람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개념에는 이 흙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체 중 부정한 흙으로 된 이 살이 모두 썩어서 없어진 뒤에야 그제야 율법의 멍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육신이 다 썩어서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 뼈를 다시 거두어서 제2차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다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이죠. 그만큼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과 율법을 온 힘을 다해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그 의미로 어깨 위에 토라의 멍에를 진다라는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배경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여기는 너희는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 율법과 토라, 이 율법 이것을 그들은 금과 옥조로 받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율법을 주실 때에 그들의 조상은 일심으로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알고 익히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얻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아멘. 자, 이 방법은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이 쉼을 얻는 방법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유대 농사 환경으로 보면은 보통 밭갈 때 소 2마리가 한 조를 이루어서 밭을 갑니다. 그때 소 2마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똑같이 나가도록 씌우는 것이, 그 위에 틀 같은 것을 씌우는 것이 소에 씌우는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여기서 예수님의 멍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당시에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들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나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보고 배우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때 죽기까지 예수님과 같이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기 힘들죠.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어렵습니다. 힘들죠. 율법도 지키기가 힘들고 예수님의 이 말씀도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와 이 율법의 그 무거운 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바로 다른 것은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지키지 못하면 올무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리 잘 지키는 사람이라도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죄 때문에 늘 죄인처럼 살아가야 했던 것이 율법의 얽매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율법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실천하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받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0절 말씀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멍에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고 괴롭을 때는 우리 주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메고 내 짐은 괴롭고 힘든 그것을 메고 주님이 직접 지고 나가시니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도 말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삶을 쉬는 것은, 진정한 쉼을 얻는 것은 어디서 쉴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과 우리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휴식의 방법으로는 쉼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쉼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면 더 피곤이 몰려올 뿐이죠.
그러니 그 쉼은 진정한 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쉬는 것이 정말로 진짜 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사는 것이 최고의 쉼이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름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힘을 얻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오락과 쾌락으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쉼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선미자 권사님